오늘은 감사는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면은 컵에 물이 반쯤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그림과 여기에 대한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라진 부분에 포커스를 둘 것인지 이 남겨진 부분에 포커스를 둘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이거밖에 없네. 아직도 남아있네.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요. 오늘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를 볼 때에 감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행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이 하나의 교훈으로 받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노년의 삶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1절을 제가 계속해서 2절로 가지 않고 1절을 계속 보았어요. 한 번을 볼 때 하고 두 번을 볼 때 하고 세 번을 볼 때에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이게 어느 때는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고 불공평하게도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볼 때에 이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이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피해를 입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피해를 입어서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불평하지 말라고, 그건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실제로 제가 좀 어떤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다 이해한대요. 다 이해한다고 이야기하고 상대편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대편에서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속은 털어놓지 않아요. 그냥 만나서 좋은 이야기만 하지 속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잖아요. 다윗에게 얼마나 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도액, 그 다음에 또 나발, 압살롬, 시므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다윗을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었을 때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들을 심판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에게 오늘 잘 지나가라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권면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와요. 하나님의 정의도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도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비교하시면서 심판은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심판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의지하고 너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37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두둔하신 것도 아니고 악인의 편에 서 계신 것도 아니고 불의를 묵인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다윗을 통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보자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래요.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세 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못마땅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불평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분노 있죠, 화 있죠, 그것으로 달아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 계속 내 안에 불타오르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누구도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몹시 분하여, 이 몹시 분하여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이 불평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과 아벨에게 죄를 짓는 상태에 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일을 만나면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온도가 악의 온도와 같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나에게 피해를 주었어요. 내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분노로 인해서 네 마음이 끓어오르는 그 상태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더 끓어 넘치면 어디로 간다고요? 악으로 가니까, 죄로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계속 끓어오르는 그 상태에서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나빠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 그들의 생각은 너무 잘 풀린단 말이에요. 정말 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왜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부당한 일을 보면 화가 나요. 분노가 생긴다고요. 하다못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 보면 저는 그때 제가 경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나요. 왜 저렇게 운전할까?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 안에는 분노가 일어난다고요. 화가 난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그 분노, 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옳고 그름의 공의의 문제에서 분노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걱정하시는 분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7절에 나와 있는 악인이 자기 길이 형통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좀 풀어 얘기 드릴까요?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악한 자들이 잘 되는데 그 악한 자들의 그 잘 되는 것이 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은 우리가 왜 그들의 잘됨을 보면서 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들이 잘못되는 데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잘 되는 것, 나보다 잘 되는 것, 나보다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의 마음이 단순히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것을 다시 말하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과 우리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늘의 것도 바라보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도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더 무게를 둔다고요? 세상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목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악인들이,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며 시샘하는 부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면요, 사람과 비교하면 거기에는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을 이제 좀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요, 항상 더 나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곳, 더 나은 곳에 기준을 만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한 일을 보면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그 온도가 확 불어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안 할 수 없어요. 또 비교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때로는 감사할 일이 생각나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이 더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더 나은 곳, 더 나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요셉을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형통은 무조건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 말씀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할 때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요? 형통한다.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붙는다 그랬어요. 무슨 단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형통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만을 보면 고난이고 핍박이고 그것은 기쁨이 아니죠. 슬픔이죠. 억울함이죠. 분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억울하지만 이집트로 옮겨야 돼요. 삶의 터전을 옮겨서 거기에서 보디발과 감옥을 거쳐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애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심부에 들어가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형통했을까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는 형통은 상황이 아니에요.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쪽에서 이 악인들이, 불의한 자들이 갖는 의미의 형통은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 해를 주든 상관이 없어요. 나의 유익, 나의 이익만이 형통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성실함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팔렸지만 거기에서 성실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거기에서 성실했어요. 이집트의 궁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성실했어요. 근데 그 성실함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곳을 바라봤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린 그림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의지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그 순간에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요셉은 더 나은 곳, 하나님께 기준을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실함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셉의 삶은요, 3절이에요.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실하지 않은 것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관점에서 성실하지 않다 그러면 게을르고 이런 면에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 성실이라는 것은 나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성실이 아니라 누구의 성실이라고요? 그의 성실이에요. 여기에서 그의 성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선택한 자를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사람은 그냥 성실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본받는 성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나다 보면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나보다 더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을 보면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때 여러분의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내 삶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 삶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내 순간의 선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월감과 열등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남과 비교해서 좀만 잘 되면 금방 우울감에 빠져버려요. 우월해져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하다 생각하면 그냥 열등감이 들어서 주눅 들어요. 열등감에서 주눅 들면 모든 게 시샘으로 보여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까? 그 말씀을 정해서 그 말씀을 외우면서 늘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어서 때로는 선택할 수 있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2절에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냥 너는 너에게 준 성실한 삶을 살아내래요. 왜요? 그들은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당장은 푸르르게 보이고 당장은 멋있게 화려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당장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알면서도 악인은 싫어요. 악인은 싫지만 악인의 손에 들린 명예와 권력과 돈은 좋아 보여요. 부러워 보여요. 악인은 싫은데 여러분이 이후에 쭉 말씀을 보면은요, 37편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하나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모순과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 여호와만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네 인생의 흐름을 누가 주관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뒤늦게 수학에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삶에 개념이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내가 불의한 사람을 만난다, 악한 사람을 만난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이 모순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수학의 개념 정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수학을 해보니까요, 개념이 잘 정리돼도요,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개념의 길에서 고민하면 결국은 문제가 풀어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다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여호와를 신뢰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 말씀 다 알아요.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다 알아요. 근데 이 개념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념을 알아야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이 그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좀 실제적으로 그러면 더 나은 곳을 바라본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개념은 정리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더 나은 곳을 바라본다라는 게 무엇이냐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더 나은 곳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길 때에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요.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맡긴다라는 것, 의지한다라는 것은 제가 예전 설교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 맡긴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말에 있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아멘하고 일어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 그 감정, 그것이 끌어오른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끌어오르는 그 분노의 그 감정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분노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맡긴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그런 감정, 삶의 태도,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맞춰가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어떤 기준을 맞춰가는 것,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이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3절에도 얘기했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맡기는 사람, 맡긴다라는 게 뭐였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사람, 그러니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잃어버린대요. 공의를 잃어버린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마음을 잃어버린대요. 여기서 기다리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참고 기다리면 약속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차오르는 그 마음의 온도, 그 분노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분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고, 내 안의 분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옷을 입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분노도 씨앗과 같은 거예요. 감사도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물을 주면 그것이 자라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오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기도로 물을 주어서 기다리면 거기에는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그 열매들은 대부분 다 감사의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에레미야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에레미야가 이 세상, 모순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뭐라고 주실까요?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아요. 어떤 답을 주냐면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래요. 앞으로 더 모순적인 일을 볼 거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그 일의 옳고 그름, 악인의 심판, 악인이 어떻게 될 거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때에 반드시 심판하겠으니 너는 나를 신뢰하고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삶을 성실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모순과 같은 현실을 바라보며 에레미야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아가 여러분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모순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겪고 보게 될 거예요. 밖에서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순 같은 일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때에 개인만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모든 면을 볼 때에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던지신 게 있어요. 네 마음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그 분노로 네 마음이 끓어올라 결국은 그 악한 사람의 온도에 올라가지 않도록, 그들과 같아지지 않도록, 그들과 죄의 자리 가지 않도록 너의 마음의 온도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온도는 우리 힘으로 낮출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관점의 그 포커스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참아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이 싸움에서 세상의 형통에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을 꿋꿋이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면 던져야 돼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던지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세요. 이 은혜를 믿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